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서 와 있는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총독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해 가지고 빌립보까지 이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송해 오고 그 중간에 벨릭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인 베니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3권력이 함께 공존해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와 있는 로마의 총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렇게 3권이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부름을 받고 다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온 지 3일 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문안 드리기 위해서 이 베스도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베스도는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생각했다가 잡혀있는 사도 바울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베니게 대제사장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러니까 재판관 옷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총독의 옷도 딱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도 입고, 그리고 천부장들을 다 소집을 시키고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로, 이렇게 위협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고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하는 자리에서 여기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신문을 하십니다. 네가 많은 학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세 사람 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에 뛰어나고 얼마나 젊은 세대에서 이스라엘의 공의의 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총망하던 사람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던 너 많은 그 학문 때문에 네가 혹시 돌아버린 것이 아니냐, 미쳐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안쓰럽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적든지 많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나처럼 결박되고 감옥에 가는 것 빼놓고는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대답입니다. 오늘 이 대답을 통하여서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자신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정말로 사도 바울은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기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자리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까지 갇혀서 그 인생이 몇 번 죽을 고비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감옥에 가고 매맞는 것을 빼놓고는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그런 이 고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주일밤, 주일밤, 수요일밤, 거기다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다니게 되어지면은 당장에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 자식들 또는 부모들,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거 아니냐? 교회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미친 사람은 정신이 미친 것을 이야기할 때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언행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을 하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는 미친 사람이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쳐버린 사람은, 술에 미쳐버린 사람은 술 때문에 다른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에 미쳐버리게 되어지면 그 일 말고는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친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집회를 한 몇 주 하러 다녔던 것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소망기도원입니다. 한 300명 정도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1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면은 또 시작해서 사도신경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면 또 시작하고, 다른 것 안 하고 예배만 하루 종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미친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오니까 과거에는 교수들, 간호사들, 의사들도 심지어는 있고, 또는 부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자기가 빠져있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친 사람이라,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왜 미치냐, 어디에 미쳤느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참아도 참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위를 참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더위는 참겠는데 추위를 참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짐승은 굶주림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짐승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남으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제일 참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짐승은 제일 못 참는 것이 뭐냐, 추위도 괜찮고 뭐 괜찮은데, 이게 짐승은 모욕도 모르고 치욕도 몰라요. 근데 뭐냐면 굶주리면 못 참아요. 굶주리면 주인도 물고 다 물어뜯는 거죠. 근데 사람은 제일 모욕, 치욕을 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모욕을 받으면, 치욕을 받으면 사람이 돌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하다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조금 마음이 상하면 뭐 하기도 싫고 오기도 싫고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치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보세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그 치욕을 다 당하고, 죄 없으시고 제2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로 오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 많은, 외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왕들 앞에서 예수님은 치욕을 받았어요. 침뱉음을 받고 뺨 때림을 받고, 이런 치욕을 다 예수님은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들의 모욕에도 그러나 태연자약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 말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미쳤냐 소리치고 야단치고 참지 못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도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헬라의 모든 학문을 토단한 사람이고 또 로마의 법률이며 유대의 율법과 전통까지도 두루두루 통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지만 자신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할 때 바울은 오늘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동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새벽마다 다니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종교들 많잖아요. 1년에 한 번만 가서 이름 달아놓고 등 걸어놓고 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교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사모되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서 견디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에 미쳐 있는 사도 바울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당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정신 차린 인생 가장 똑바른 인생이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미쳤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미쳤습니까? 전도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당장 유익한 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았습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미친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가슴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참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늘 하지만 저희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제법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강하시고 완고하시냐, 유교에 얼마나 뿌리가 깊어가지고 완고하느냐 하면은 50이 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부흥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까지 하시는 목사님이고 아들인데도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그냥 저주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해요.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가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곧 숨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동생들, 가족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그 임종을 지켜보는데 아주 천천히 말하는 사이 그 목사님이 아버지 무릎 꿇고 머리맡에서 울면서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옆에 사람들 불러다가 이놈 밖으로 끌어내라. 나 편히 못 죽으니까 끌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서 마루 처마 내려서자마자 엉엉 우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됐으니까 엉엉 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끌어서 나가서 막 마당에 내려가서 우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우리 아들 불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불러왔어요. 머리맡에 딱 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 지금 믿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버지가 좋다, 믿음아. 그래서 아들이 고백하고 아버지가 아멘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가세요. 이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머리맡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말을 들으면서 이놈 끌어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엉엉 50이 넘은 아들이 울면서, 왜? 재산 안 물려주고 가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지옥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에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미쳤어요. 천국에 미쳤습니다. 진실에 미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 번이라도 미쳐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미친 사람 술 때문에, 노름에 미친 사람 손이 잘려도 노름을 또 하는 것을 봤어요. 전도하다가 쇠고랑 차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전도하다가 몇 번이고 죽을 뻔했지만은 전도에 미치고 나니까 높은 사람을 만나면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 만나면 낮은 사람대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 로마인, 군인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장 정확하게 정돈된 인생입니다. 그의 인격이 가장 차가울 만큼 정리된 인생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서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들도 많죠. 요즘에 특별히 TV에 보면은, 그리고 누가 어디 갔다 왔다, 얼마 동안 안 보여?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 예, 제가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가고 싶죠? TV에 보면 어떤 때는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여행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두 군데가 가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그 시대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모든 길은 뭐라고 해요? 로마로 해요. 그 시대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인 나라, 세상의 모든 석학들이 모인 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써야 될 곳은 로마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미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높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터뜨리고 싶다는 거죠.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갈 자라는 것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앞에 가서
이것을 터뜨리고 싶어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서 어느 곳에, 어느 집에 전도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로 보내주셨습니다. 32절에 석방되어 쇠고랑도 풀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베스도가 말했잖아요. 참, 네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만 안 해놨어도 내가 오늘 너 그냥 풀어줄 수 있는데 상소해놨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야에 상소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결의한 유대교 열정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40명이나 악을 도모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얼마나 그들이 각오가 컸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상소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기독교를 알리고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로마에 상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지중해, 지금의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라는 나라, 그건 지금 우리가 이태리겠죠. 그래서 나폴리나 소렌토 그런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로마로 수송되어 갑니다. 이런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잖아요. 유라굴라는 태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다 서포트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많은 군인들 앞에, 높은 사람 앞에, 그리고 많은 높은 위정자들 앞에, 그리고 결국에는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에 미쳤다는 겁니다. 이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내가 세상에 과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그리고 가장 시급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이 내세에 가장 상급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번 전교인 출석 주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바울처럼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통달한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할 만큼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떨어진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데 미친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교인 출석 주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